말하지 못하나 주의 사랑으로 비추리라. 나의 삶이 내 삶이 주 사랑이 되게 하사. 오 나의 목소리 높여 이 세상 어둠을 향해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되리. 목소리 되리. 소리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2주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함께 찬미를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68장 찬미입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이 찬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그 어떤 일 당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에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불검과 방패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원수 위협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인도자시여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성난 물결 넘쳐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날 항상 도와주시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 손에
피난처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선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이어서 부르실 찬미는 294장 찬미입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저희들이 예전에 남성 사중창으로 불렀었는데 이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잔잔히 퍼지네. 참 고운 가락 전사들이 은은히 노래하는 소리 내 귀에 그들이 날 환영하네. 요단강 전덕 나 올라가서 간절히 손 모아 내 주께 비네. 주여 하늘 음악에 참여할 수 있게 주 천사 보내사 날 이끌소서. 저 물결 거세고 또 두어도 주 허락하시면 나 건너가리. 하늘 음악 날 끌어 노래하게 하리. 저 하늘 찬양대 나 들어가리.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514장 찬미입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이 찬미를 부르신 후에 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자비하
인도하심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룰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성 이룰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프게도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드린 지 7개월 만에 코로나의 확산으로 다시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들고 불안한 저희들의 마음을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감염자들이 잘 치료받아서 질병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연로하시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께 그 고통을 토로할 때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깨우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사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을 앞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안식일,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전체의 상황을 저희가 고려해 보자면 금요일 저녁 안식일을 시작하는 예배는 이미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인근에도 꽤나 많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아들네 집에 잠시 방문하셨다가 감염되셔가지고 몇 주를 아주 힘들게 온 그런 고생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예방접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비록
이 경미한 그런 이 증상으로 지나가는 오미크론이라 할지라도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취약한 분들에게는 그게 아주 힘겨운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집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곧 만나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도 이 안식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있는 피차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서운 시련이 너를 위협하고 험한 폭풍 몰려와 내가 근심할 때 누군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네. 너를 위해 주께 기도한다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슬픔 당해 눈물이 흐를 때에 내 맘에 고통난 나 지혜 아리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차 용서하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분명히 용서는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우리가 간단히 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를 끼친 그 대상, 그러니까 가해자를 더 이상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용서는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이 용서의 개념을 잘 이해시킬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하다가 하는 수 없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수마기 주중 나이너믹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내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원한이나 분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가 마음속에 쉽게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도록 묵인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받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 아니다. 이것은 피해자 쪽에서 자신의 의지를 결정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라도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 억울함과 복수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가능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배워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바로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이 짧은 문장은 대꾸법으로 기록된 문장입니다. 같은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용서의 효력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죄의 색깔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규정할까요? 빨갱이라서 그럴까요? 검정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왜 굳이 붉은색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천에 물감을 들이던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다고 했을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모두 다 염색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주홍 같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코커스 이리시스라고 하는 곤충에서 추출된 붉은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진홍이라고 하는 말이 톨라인데 이것은 색상이 아닌 벌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벌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벌레는 다름 아닌 붉은색 염료의 원료가 되는 곤충 코커스 이리시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1장 18절에서 죄를 붉은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대에서 가장 널리 사용했던 붉은색 염료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붉은색은 화려하죠.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색깔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죄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매우 매력적입니다. 염료가 천에 물들듯이 죄가 그렇게 물드는 것입니다. 붉은 물감이 양털이나 비단에 물들고 스며들어서 착색되어서는
이제는 좀처럼 그 색깔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일단 죄에 물들고 나면 죄의 감화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처럼 성경이 죄와 속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염색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사용한 것은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1장 18절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죄사함, 죄용서라고 하는 것은 붉은 염색 물감이 빠지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적으로 표현해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대구절에서 양털과 같이 희게 된다고 하는 말로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염색을 할 때 한 번만 물들이는 게 아니죠. 여러 차례 물들여서 색상을 아주 짙게 물들게 하고 웬만해서는 탈색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 염색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색깔이 선명하게 남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염색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염색된 것을 무슨 수로 다시 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이 강력한 죄의 감화력, 그리고 죄가 자리 잡아서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제거해서 다시 죄로 물들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속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속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의 기록, 이 전과 기록을 없애는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새 사람으로 갱생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된 것은 다시 색깔로 표현할 때 그것을 흰 눈으로 그리고 흰 양털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가져온 소재입니다. 그러나 그 대구절에서 죄로 물든 영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밝히는 대목이 바로 흰 양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가능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양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정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했느냐? 첫째, 아주 아름다운 초원 언덕이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초원이었어요. 좋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원에 딱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 푸른 풀밭이 온통 양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푸른 초원이 아니라 양똥밭이더라고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을 딛는 곳마다 양의 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 이 양과 푸른 초원, 이런 환상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은 왜 그랬냐면 나중에 이제 양의 모습을 진짜 봤는데 양이 어쩌면 그렇게 더러운지 온통 누렇고 때가 시커멓게 묻은 그런 털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깨끗한 흰 양털을 가진 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양이 이렇게 더러운데 성경은 왜 흰 양털을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사진으로 설명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양들을 보면 누렇고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흰 양털을 가진 양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새끼 양, 어린 양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흰 양털을 비유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붉은색의 죄로 물든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하얀색의 이런 양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사실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 진홍색, 주홍색이라고 하는 색상을 언급할 때에도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사실 색상을 의미하는 이 명사는 모두 다 벌레를 가리켰습니다. 빨간색을 염료로 만드는 벌레, 코커스 이리시스를 의미하죠. 진홍색, 영어로 crimson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툴라를 번역한 것인데
그 말 그대로 벌레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벌레, 코커스 이리시스가 빨간색 염료를 생산하는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나무에 완전히 자기 몸을 고정시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어미의 몸을 먹고 자라죠. 이때 이제 그 어미가 죽을 때 진홍색 액체가 터져 나오는데 그 곤충의 몸에서 흘러서 내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미 곤충의 시체에서 붉은 염료가 채취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들, 진홍색 그리고 흰 양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속죄를 가리키는 단어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편 22편에서 이 메시아는 자신을 가리켜 직접 나는 벌레, 톨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이 벌레는 톨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벌레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들 시편 22편은 일명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을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8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구절이야말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언한 대로 성취된 이 22편의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예언에서 6절에 지금 메시아가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죄인인 듯 미워하고 조롱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으신 죄인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사야 1장에서 진홍색, 주홍색의 죄를 뒤집어 쓴 벌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의 순결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지금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의 붉은 죄, 지워지지 않게 물든 죄악이 어떻게 희게 될 수 있는지를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희생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가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가 흰 의를 얻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짧은 성경절이지만 성경에 제시하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희생이 없이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어졌지만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값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희생이 치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용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죄의 고백과 회개 그리고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바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에서 빚어진 이 잘못된 관계들 그리고 이 맺어진 원한들을 그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의 세계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탈리온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보복의 원칙이 존재할 뿐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내가 고통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줘야 이제 내 속이 후련하고 그게 정의가 세워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런 원칙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정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오해를 분명하게 바로잡으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나아가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원칙과는 상반된 원칙을 예수님은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를 모본하고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은 메시지는 신약 내내 반복됩니다.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고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다시 1만 달란트를 그대로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대부분 원수로 삼고 사는 사람이 집안 사람인지 이웃인지 교회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깥 사람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뭘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집안 식구를 죽였던가요? 아니면 사기를 치고 온통 우리를 쫄딱 망하게 했던가요? 그렇다면 그거는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마음에 원수를 삼고 또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 그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개인적, 정서적 문제들을 가진 이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극복할 만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건을 재판에 붙이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서 그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을 했는데 결과는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 형벌의 집행을 앞두고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형 집행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용서는
결코 아무 일 없이 거저 주어진 그런 호의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거치고 유죄가 결정된 이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가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법적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죄가 결정되지도 않은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는 법적 판결 후에 주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판단을 거치는 일은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원수 삼고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원수를 맺혀지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이건 법적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심리적으로 이 증오가 마음에 차 있는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하는 보복 심리가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인류 역사 내내 답습해 내려왔던 이 탈리온 법칙을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탈리온 법칙,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언급되는 구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탈리온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사용된 경우들을 우리가 그 구절을 잘 살펴보면 모두가 다 개인적 보복을 금지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을 거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에 사용되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범죄에 상응하는 만큼의 형벌을 판결을 통해서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 잘못 이해해서 계속 세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원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신앙 안에서뿐만 아니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이미 판단하고 강조해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복수의 길을 떠나기 전에 두 개의 무덤을 파두라. 하나는 복수하는 그 상대를 위해서, 또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되면 자신도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면서 정말 내가 그것을 잊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라고 말합니다. 모두 지혜로운 생각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살육의 이 절반은 복수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복수심은 충동이지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정말 큰 손해를 봤다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는 이 개인 간의 갈등이나 증오에 관한 문제라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면 서로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은 증오와 복수심은 모두가 다 심리적 충동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죠. 따져보자면 쌍방과실인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말고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서로를 바라본다면 양측 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우깁니다. 복음이 말하는 용서의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모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거친 결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내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피차에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제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작고하신 이도영 교수입니다. 그분은 제주 분이셨는데 6.25 직전에 이 국군 특수부대가 그 마을에 쳐들어와서는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 여러분들이 희생되죠. 그분의 평생에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이 교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이 학살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또 그 원인을 좀 찾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결국 이 특수부대 부대장을 찾아내게 되었고 직접 그 사무실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사회에서 이 장성으로 전역했던 그 사람은 아주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었고, 그는 결코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떠넘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평생을 원수를 찾아 헤맸지만 그가 품었던 그 마음의 한을 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그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6.25 직전에 그리고 직후에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그와 비슷한 학살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상당수 있었던 사실을 비밀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 사회에 그런 학살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효시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한때 이 정권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숨죽이며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선 투사로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후에 병을 얻어서 투병하시다가 퀸즈교회에 잠시 몸담으셨는데 새벽기도 방송에 그 당시 열심히 참석하셨었습니다. 한 번은 용서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던 때였는데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용서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용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나니까 자신이 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품었던 그 한, 원수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의라는 것은 용서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마음 가운데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지 못한 정의를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죠. 이 교수님은 평생 용서를 이해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그 삶을 정말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그런 분이십니다. 가족을 죽인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쌍방과시를 하고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얄팍합니까? 미움과 증오를 품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모본하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이르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면, 증오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 상대를 그렇게 용서하게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용서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저희들이 새롭게 느끼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형제자매들에 대하여 정말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